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굴이 누구인지 오늘 1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에게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9절에 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완곡하게 아뢰겠으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아굴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 한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악한 것, 거짓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문에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죽기 직전에 아굴이 왜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거짓말과 헛된 것에 관대하며 스스럼 없이 우리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싫어하고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굴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혹은 빈번히 말실수를 합니다. 물론 되도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핸드폰 보셨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그냥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안 봤는데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맞닥뜨리기 힘든 상황을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그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상황은 잘 넘겼을지는 몰라도 이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나라의 일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도 납득하기 힘든 핑계나 이유를 댑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 역시 거짓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헛된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자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에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에 대해서 긍휼함을 입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갑자기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무엇을 시작해 볼까? 어디에 이 돈을 사용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머리 안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부자의 경우에 물질에 점점 잠식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붙잡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로 인하여 사람을 해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사람이 가난하게만 살면 하나님을 매번 붙들 수 있겠습니까? 1년 혹은 2년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동안 가난이 지속되고 가난을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되돌림 받는 사람에게 가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보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을 사러 들어갔을 때 주인이 없다면 자기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고 결국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굴의 기도는 참으로 지혜롭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치와 욕망을 채우는 세상적인 필요들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선교단체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정말 라면이 하나 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는 단돈 300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라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라면을 주십시오. 하나님, 라면을 채워주십시오. 그때에 제 생일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어느 한 선생님이 저에게 라면을 한 박스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라면, 진라면 이런 라면이 아닌 클로레라 라면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라면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봉지에 2,000원씩이 나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분이시니 기도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었던 현재 가난한 상황에 처했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지금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필요한 그때에 꼭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두 가지 너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0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굴의 마음입니다. 특히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을 때와 가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주신 물질에 더 집중할 것 같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또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리석은 부자나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 다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구합니다. 또 어리석은 경우는 정작 자신은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굴과 같이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과도한 부와 극도의 가난에도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굴은 이 두 가지를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고 욕되게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되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신